오늘은 곧밥과 목갈라나경,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마치마니까야 108번째 경인데요. 그 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밥과 목갈라나 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아난다 존자, 오랜 동안 부처님의 시자셨던 그 아난다 존자가 그 라자가 대나무 숲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곧밥과 목갈라라는 바라문이 이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난다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 갖추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질문에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붓다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느낌이 어때요? 네. 붓다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돌을 일으키셨고, 돌을 하시고, 이제 팔증도죠, 그죠? 길을 하시고, 팔증도를 발견하셨고, 도에 정통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희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바라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아난다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스님이 그대들의 기이츠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런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시여, 붓다께서는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기이처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런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성가의 동의하에 붓다께서 인멸하신 뒤에 그가 기이츠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바라문이시여, 성가의 동의하에 세존께서 인멸하신 뒤에 그가 기이츠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여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이와 같이 기이처가 없다면, 의지할 자가 없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화합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상 그 문화에서도 화합이 엄청 중요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수행자의 그룹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이처가 없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화합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우리들은 기이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기이처로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시여, 법을 기이처로 한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계속 기이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기이처가 없다 했다가 이제 법을 기이처로 한다는 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붓다께서는 학습 계목과 빠띠목가를 정하셨습니다. 포살일이면 매 15일마다 포살일이 있어요. 포살일이면 한 마을을 의지하여 머무는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 우리는 빠띠목가를 합니다.
계율을 독송해요. 그리고 독송하는 계를 모든 스님이 듣고 이제 참여할 바를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 법에 따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를 범했거나 위반한 비구가 있으면 우리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법에 따라 다룹니다.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법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 상가, 그 스님들의 그룹을 상가라고 부르는데 그 상가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과 율에 따라 그렇게 다스려져요. 여기 우리 상가들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게 있을 때 그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과 율에 따라 다스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그 심판에 따라 제어되는 곳이 아니에요. 상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윤 대반 열반경에 아난다여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내가 이제 인멸하면 끝나버렸다라고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래서 바라문이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공경하여 의지해서 머무는 그런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바라문이요. 지금 우리들이 공경하고 의지해서 머무는 그런 비구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다시. 그러니까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자가 없다 라고 지금 대답했고 성가의 동의하에서 부탁해서 인멸하신 뒤에 그가 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자도 없다 라고 대답하시고는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기 때문에 의지해서 머무는 비구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부탁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공경하고 의지하여 머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런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그런 법을 설하셨는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의지해서 머문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자 그런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계를 잘 지니고 바른 행위를 구족하며 사소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며 이게 이제 계예요. 지계. 그리고 조선, 이선, 삼선,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게 얻고 어렵지 않게 선정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이에요. 계와 선정. 그리고 그는 인간들과 다른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압니다. 그는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번뇌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부탁께서 설하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인간들과 다른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합니다.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번뇌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해를 갖춘 그런 스님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 경전에서는 이제 숭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숭배한다는 단어는 제가 뺐어요. 네, 그렇게 공경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갖춘 자. 그래서 이제 바라문이 옆에 있던 그 대장군에게 말해요. 이 존자들은 참으로 존중받고 공경받을 만한 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임명해서 또는 상가가 임명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이런 법을 갖춘 동료를 이렇게 공경하고 의지해서 화합하면서 머문다 하니까 이 존자들은 참으로 공경받을 만한 분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존자들께서 이런 분을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공경하고 숭배하며 의지하여 머물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요 바라문 이름이 와사카라 바라문인데 이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제 하지를 돌려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대나무 숲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실 이제 서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난다 존자가 머무는 대나무 숲이 이 와사카라 바라문이 보호하는 만약에 거창군에 살면 거창군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호하는 대나무 숲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존자시여 당신은 어디 살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었고 이제 저는 대나무 숲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아난다 존자시여 제가 보호하는 그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고 머물기에 좋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바라문이여 그 대나무 숲은 당신과 같은 분이 보호해 주니 아름답고 조용해서 머물기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난다 존자시여 참으로 존자들과 같이 선정을 닦는 분들이 머무시니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머물기에 좋습니다. 존자들께서는 선정을 닦는 분이시고 자주 선정을 개발하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요 바라문이 얘기해요. 아난다 존자시여 한 번은 그 고타마 존자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웨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타마 존자를 뵈려갔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존자가 여기 등장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타마 존자가 부처님인지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나요? 부처님이에요. 그 고타마 부처님. 고타마 존자께서는 선정을 닦는 분이셨고 자주 선정을 개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정을 칭송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바라문이여 붓다께서는 모든 선정을 칭송하신 게 아니고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덜덤, 의심에 압도되고 사로잡혀 머물면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번뇌를 품고서 생각 궁리하고 이리저리 궁구하는 삿된 선정을 칭송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 스포츠 금메달 따거나 그럴 때 사격 활쏘기 그런 거 대단한 집중력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격하고 이런 거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삿된 선정이라 그래요. 삿된 집중력이라 그래요. 그 바른 선정력이 아닌 삿된 집중력. 이렇게 지금 그 금메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냥물을 얻기 위해서 그 탐욕과 함께
지금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운 짐 들뜸, 의심에 압도되어 사로잡혀서 지금 이런 번뇌에서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번뇌를 품고서 그렇게 그 사냥물을 잡기 위해서 겨냥해서 그렇게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삿된 선정을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니어 부타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런 조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며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제3선을, 제4선을 부타께서는 구족하여 머뭅니다. 바람니어 부타께서는 이런 종류의 바른 선정을 칭송하셨습니다. 바른 선정이 어떤 게 있어요? 건접삼매, 본삼매가 있어요. 바른 선정에는 두 가지 선정이 있는데 건접삼매, 본삼매. 그러니까 건접삼매는 본삼매에 거의 건접한 상태예요. 건접한 상태에 그 두 선정이 있고, 그리고 본삼매에는 세간의 선정과 출세간의 선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정을 닦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정 선정을 닦을 때 요게 이제 그리고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16단계 이빠사나 지혜가 있죠. 그 순간에 선정이 다 개입해요. 이러한 선정은 세간의 선정이에요.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도 선정이 작용을 해요. 그 선정은 출세간의 선정이 있어요. 그렇게 바른 선정을 칭송하셨습니다. 네, 바라무니 아난다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비난해야 할 선정을 비난하셨고 칭송해야 할 선정을 칭송하셨군요. 그렇게 이제 대답해요. 지금 꽃밭과 목갈라나 경을 제가 오늘 왜 들려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고 난 뒤에 요 상가는 누구의 의지에서 하합하고 머물고 삽니까? 요 질문에 그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갖춘 우리의 동료 존자의 의지에서 합하고 머문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열의 심력이라고 아시죠? 그 부처님의 10가지 힘인데요. 마치마 니까야 12의 사자후 긴 경하고 그 앙구따라 그 열의 몸 경에 그 부처님의 그 10가지 힘에 대해서 나와요. 요 10가지 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 10가지 힘은 선정력 없이는 하나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부처님의 10가지 힘은 첫째,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깨뚫어 아는 힘, 지혜.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미래, 현재 행하는 업의 가부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아시는 힘. 셋째는 중생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모든 이익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그 힘, 그 지혜. 네 번째는 온 12처 18개의 존재와 여러 세상의 차별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힘, 지혜. 다섯 번째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힘. 여섯 번째는 중생들의 그 건기에 따라 중생들의 지적 능력의 높고 낮음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아시는 힘. 일곱 번째는 선정과 선정의 상태의 오염음과 깨끗함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지혜, 힘. 여덟 번째는 한량없는 전생, 그 과거 한량없는 전생 수많은 겁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힘. 그는 숙명지예요. 숙명통. 그러니까 당신의 수많은 한량없는 전생을 기억하시는 그 지혜, 힘. 아홉 번째는 중생들이, 이제 다른 존재들이 죽은 뒤에 지연업에 따라 그 선처나 악처에 태어나는 것을 깨뚫어 아시는 힘. 요거는 천한지예요. 열 번째는 모든 번뇌가 소멸한 마음의 해탈, 심해탈과 통찰지의 해탈, 이것은 해해탈이라 그래요. 이 둘을 구족하여 머무는 힘, 지혜예요. 여기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힘인데, 이런 지금 다 깨뚫어 있는 그대로 안다. 깨뚫어 있는 그대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아는 이런 힘들은 지금 선정력이 없다면 어느 하나도 얻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서성 고타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수행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그 주석서에서는 아나빠나 선정이라고 대답합니다.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한 요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담진치의 소멸, 그 열반 그 아라한가를 정덕하신 그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의 시자 그 아난다 존자, 요 지금 이 바라문과 대화를 나눈 요 아난다 존자도 아나빠나사티, 그러니까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 하는 요 수행법을 통해서 아라한에 도달해요. 그 아난다 존자가 아나빠나사티로서 아라한에 도달한 것도 니카야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외아들 라울라 존자도 그 아나빠나사티 수행으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도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이 아나빠나 수행으로 오늘 마음이 좀 얼마나 고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붓다의 호흡법을 따라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바르게 노력한 만큼 바른 결과, 딱 숨에 잘 바르게 알아차림한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들뜸은 차츰 가라앉게 되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는 수행법,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이 수행,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한계를 느끼고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수행을 이제 만나게 되신 분들은 이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이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이게 근원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눈에 보이게 뭐 쉽고 나에게 맞고 빠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가까운 전생의 선정을 닦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바른 법이기 때문에 바른 팔정도 담진치 고통의 소멸로 도달할 수 있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바른 길에 대한 신심을 갖고 정진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참배하고 참삼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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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100m 달리기 하죠. 100m 달리기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뭐 어린이집 아이들도 100m 달리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m 달리기 할 때 100m를 쓰러지지 않고 달리는 아이, 달리는 사람, 이제 쓰러지지 않고 그 숨에든 빛에든 딱 그 한 대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본산매의 상태이고, 달리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리고 쓰러지고 다시 그 이제 방가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산매는 이제 마음의 문에서 딱 선정에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눈, 귀, 코, 혀, 몸의 문으로 마음의 문으로 방가, 다른 인식 과정이 그 방가로 떨어지면서 다른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에서 그 강하게 새끼 선정을 짓는 그 마음 상태가 쫙 이어지는 상태예요. 그 과의 마음과 선정의 마음만이 방가로 떨어지지 않고 쫙 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쭉 다른 어떤 마음 심찰라는 모든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져요. 네, 그 자완화 7번이 일어나고 최대 7번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 인식 과정이 끝나면 다시 방가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방가로 떨어지는 것은 건접산매 상태예요. 빠르게 탁 일어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선천적 불구, 이제 눈이 이제 맹인일 경우에 이게 후천적 불구가 아니고 그 선천적 불구일 경우에 그 빛에 대한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이게 이제 안근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생에서 이렇게 빛을 대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삼선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선정에 들려면 호흡이 끊기니까 빛이 필요한데 빛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지는 못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본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안근이 빛을 본 거예요. 안근이 보고 지금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봤던 빛을 그때 마음의 문에서는 과거에 아니 빛을 신의 했던 것도 지금 마음의 문에서 그 빛을 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아나파나 니미타가 떴을 때는 이거는 마음의 문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정은 의문 인식 과정에서 그 속행이 쫙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100m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문으로, 다른 육문으로 그때 방가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본삼의 상태고 떨어지는 것이 건접삼의 상태예요. 네, 다른 네. 그러면 선생님 본삼의 속행 과정에서 네. 오문 전향도 전혀 안 일어난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슬쩍 들렸다 하는 것은 본삼매가 아니고 건접으로 방가로 갔다가 온 상태를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네, 조선 이선정에서는 아직 소리가 아직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오문전향 기해문으로 마음이 전향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때 그 업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속행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기의 센스는 정말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결처럼 백그라운드로 업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조선 이선 상태의 소리는 마치 꿈결처럼 마치 꿈과 같아요. 우리가 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도적으로 그것으로 마음을 의도적으로 전향해서 그 주객이 없어요. 예. 꿈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라 그러는데 그 업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 그래서 파옥에서도 자기 조선 이선 때 소리 들린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마음의 그 문에서 요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10년씩 오직 아나파나 조선인선 삼세를 닦는 수행자들도 계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이 궁금하시면 한 삼선정에만 도달하시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좀 저기서 포크레인 소리 났는데 혹시 숨 보느라 소리 전혀 못 들은 분 안 계세요? 아니면 그냥 뭔가 윙 나는데 그게 포크레인 소리라는 인식도 없고 그 소리에 대해서 분명한 업을 짓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게 첫째, 그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없어요. 싫은 마음이 있다고는 강하게 지금 뭔가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그는 굉장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싫은 마음 없고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다라는 그 인식이 없어요. 그것이 포크레인 소리고 뭐 땅을 파는 소리고 돌과 칵 부딪히는 소리구나. 저 어떤 소리가 하나씩 저게 돌하고 부딪혔나 뭐 새하고 부딪혔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없고 그냥 살짝 들리기는 하는데 나의 주된 관심사는 숨이에요. 우리가 주된 관심사는 그래서 이제 선정 상태의 이 소리는 마치 꿈결처럼 꿈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그것이 전혀 업을 남기지 못하는 상태. 다른 그리고 어제 그 30 이상하고 그 4대 수행에서 그 풍대를 온몸에서 다 바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온몸을 그래서 이제 점차 엉덩이 쪽으로 마음을 내려들어서 보냈다. 거기 풍대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 같은 거. 움직임. 그리고 지금 딱 힘주고 지탱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저 사람 풍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지탱하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이 쫙 빠져서 뭐 지 맘대로 흔들흔들 한다든지 아니면 흔들거리는 요게 빠지고 움직임과 지탱 그게 푸싱하고 서포팅 그게 풍대의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요소죠. 그 반대되는 그래서 이제 풍이 걸린 사람일 경우에 단단해서 굳어져 버리는 경우, 그 움직임이 없는 경우 하고 또는 이제 이게 그냥 흐느적거리는 경우 그 두 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요 지탱하는 힘 엉덩이 쪽에 그게 풍대의 작용이에요. 그때 지탱하는 것을 이제 지배적으로 느끼려면 딱 지탱하는 꼿꼿한 거 느끼죠, 그죠? 그렇지만 그 풍대 요소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구부러져요. 움직이는 거. 약해지니까 풍대가. 네, 아니요, 서로 반대되는 그 4대에는 12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 이제 만약에 수대 같은 경우에는 엉집하는 것과 허름 그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게 반대되는 요소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풍대에서도 하나는 지탱하는 거 하고 하나는 움직이는 푸싱하는 거예요. 서포팅과 푸싱. 그게 반대되는 거지만 그것이 서로를 도와줘요. 움직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게 그 지탱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움직이려고 할 때는 움직이고 멈추려고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죠. 이게 다 풍대 역할이에요. 그럼 그 풍대를 보고 있다 하는 거는 생각 아니요, 거기 관념으로는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엉덩이 만약에 척추 그 엉치 부분에 탁 뒀을 때 거기서 지탱하는 그 요소 딱 지탱하는 어떤 힘 있죠.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그 파트에서 느끼려면 그 파트에서 느낄 수 있고 온몸에서 느끼려면 온몸에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파트 바이 파트로 수행해야겠죠. 그러다가 온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굉장히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쉬운 테크닉이에요. 쉬워요.
요 4대 12특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하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뭐 계속 머리끝에서 그 움직임 해다가 여기서 움직임하고 여기서 움직임 해서 파트 바이 파트에서 느끼고 온몸에서 느끼고 이거 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 이거는 선정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이 딱 순차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탁탁 이거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자기가 겨냥한 그 부위를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거 너무 지루하고 이것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거 재밌겠다 싶은데 그 사람 하루 종일 해보라 그러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아나빠나 어떤 평화로움도 지금 너무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 영상이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적시에 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4대 수행은 뭐 번뇌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적시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건접삼매의 대상이 거칠기 때문에 건접삼매밖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옥에서는 아나빠나 선정을 얻고 난 뒤에 하면 건방해요. 선정력이 있기 때문에 본삼매가 있기 때문에 이 건접삼매는 금방 개발하거든요. 일상생활을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산할 시간이 저희들은 많지 않아가지고 예. 그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제 마음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에는 두 종류의 수행자가 있어요. 제가 선정력을 통해서만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게 만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수행자가 있어요.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 야니카라고 있어요. 선정력을 통해서 이빠사나 수행하는 수행자, 그리고 이빠사나 야니카가 있어요. 이건 선정력 없이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 담진치의 소멸에 도달하는 두 종류의 수행자가 있다. 예, 경전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600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1000년만 지내도 그 정법이 이제 이렇게 소멸했다. 정법 시대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 스승님 없지, 돌아가셨지,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그렇게 사냐?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경전 딱 볼 때, 이 질문에, 이제 어떤, 이제 누구도 의지하는 스승이 없다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될지 눈에 불을 켜고 봤거든요. 네. 다행히 이렇게 바른 법,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갖춘 자, 이런 자를 이제 의지해서 합한다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60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정력 없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딱 그 법을 듣자 바로 열반을 보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법을 듣자 바로 열반을 보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긴 설명을 듣고 난 뒤 법을 보는 사람. 요 두 종류의 사람은 부처님 그 정법 시대에만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1000년 안에는 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1000년 안에. 근데 지금은 부처님 인멸하신 지 2663년인데요, 올해가. 그 1000년이 지난 뒤에는 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팔정도를 개정해 사막을 체계적으로 닦으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개정의 사막을 닦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생에서 선정과 열반을 정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지금 요 닦던 것을 다음 생에 부지런히 닦는다면 선정과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신 지 1000년 뒤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주석서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는 거의 아란들이 쓰신 논장 주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수행이 있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간단한 법문을 듣고 열반을 보시고 그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을 금방 단숨에 하시고 그런 분들이 경전에 엄청 많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기생 시리마도 금방 딱 듣고 수다운 됐잖아요. 경전에 계속 한 개송 딱 듣고 길게 설명도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와 그 1000년 안에는 그런 듣고 바로 깨닫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그 법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매일 들어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살짝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때 열반을 탁 볼 정도로 그때 어떤 번뇌가 하나 착 빠져야 되거든요. 수다원이 되려면 세 가지 번뇌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차 뭔가 살포시 싹 알 것 같은데 이 번뇌가 빠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개정의 사막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그 열반에 도달하신 그런 분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러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우리들은 거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율과 선정의 기반 위에 이빠사나를 수행할 때 열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정력 안 닦고 이빠사나만 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이게 이빠사나야 하니까 이빠사나 수행으로 열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양곤 쪽에서 한 7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닦여진 그 집중력이 없으니까 깜빡깜빡 이렇게 방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정을 닦는 아무래도 선정력이 한계인 것 같아가지고 그 파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파국에 가서 그러한 불만족, 그 의심, 어떤 불확실했던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두 부류의 수행자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요 경전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그 10가지 법, 그 10가지가 개정의 사막이에요. 요런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 요런 사람이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법, 요 10가지 법을 그렇게 정득해서 닦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숭배 하면서 이제 그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요런 법을 갖춘 이에게는 의지해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팔정도를 체계적으로 닦은 분이기 때문에. 선정력이 길러지면 네. 좀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길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 유튜브 본문을 듣고요. 어느 정도 선정력이 되어야만 지혜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선정이 돼야 된다는 그 선정의 한 건접삼매 정도면 돼요. 근접삼매. 네. 건접삼매 정도도 대단한 힘이거든요. 건접삼매가 본삼매에 거의 건접한 상태가 건접삼매예요. 건접삼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삼매에 건접한 것이 건접삼매거든요. 그래서 삼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접삼매도 삼매로 쳐줘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있어도 바르게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4대 수행은 건접삼매까지밖에 못 들거든요. 우리 40가지 선정 중에 10가지는 건접삼매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건접삼매 4대 수행을 통해서 건접삼매에 들었더라도 그 다음에 물질 수행을 해서
비파사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제가 듣기로는 삼매라는 게 저희 같은 제가 쓰다가 다가설 수 없는 거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닦을 수 있고 부타 선언에서도 삼매를 얻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네, 닦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거사님의 생각이고 그것은 이제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없다라고 생각하면 해도 안 돼요. 내가 삼매를 닦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정진력이 안 일어나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진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 일정한 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뭐 5시간씩이라든가 자꾸 연습을 하고 좀 아니요, 5시간까지 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사람에 따라 얼마나 그 하루 중에 때를 묻히냐에 따라 샤워 시간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직장에 가시면서 하루에 한 4시간 하니까 그 사람은 진보하더라고요. 자청 진보하더라고요. 4시간. 그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은 그 2시간씩 2번을 하는데 그 자청 진보하대요. 근데 이제 때를 안 묻히는 사람 그냥 그 남편 그 출근시키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때를 별로 안 묻히잖아요. 가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때를 묻힙니까? 수담마님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때도 안 묻잖아요, 그죠? 예? 때 안 묻죠, 그죠? 그러면 4시간보다 덜 해도 진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또 4시간 하는데도 이렇게 차츰 서서히 진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급한 탐심,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되나, 이제 그 탐심이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뭐 출가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2가지 일을 먹고 살면서 수행하고 2가지 일을 하기에 참 인생은 짧고 빠르게 병들고 늙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신 차리고 죽어서 또 인간의 몸이나 천인의 몸이나 좋은 몸 받아서 수행을 계속 하시면 돼요. 한 생은 짧은 한 생 금방 가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죽으면 돼요. 그래서 수행 계속 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다 왔겠어요? 우리가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누구인가, 뭔가 지금 그 수행을 하고 싶은 뭔가 그 고요함, 내면의 고요함, 이게 사실은 아나빠나 사티 요 수행 대단히 어려운 수행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수행을 지금 9박 10일 뛰쳐나가지 않고 견디고 했고, 또 자주자주 와서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수행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돌다가 와가지고 이거 해서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더라고, 그 어떤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람일이 있다라고 이제 스승들은 말해요. 바람일 그 인연이 있어서 그 많은 명상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숨을 아는 거,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여기서 숨을 알고 있다. 이거는 번뇌가 견딜 수 없어 하는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일이다,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자, 이거는 저기 근원적으로 구체적 물질이에요. 구체적인 물질. 이게 몸에 해당되잖아요. 숨은 이렇게 몸에 해당하면서 몸은 4가지 조건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예, 마음, 온도, 음식물인데, 예, 이게 구체적 물질이면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숨은. 예, 구체적 물질이면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물질이기 때문에 딱 잡는 것이 가능해요. 물질이기 때문에 딱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포착 잡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제압이 되어요. 자, 마음에서 숨을 계속 쉬려고 어도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하는데, 그래서 사선정 정도에 들면 요게 그 의식 레벨에서의 요 힘이 워낙 강해지니까 100% 텀없이 강해지니까 그 무의식 레벨에 숨 쉬고자 하는 그게 끊어져요. 아까 소리는 아직 그 무의식 레벨에서의 어떤 섭이거든요. 듣고자 하는 섭. 현재 의식 레벨에서 듣는 건 아니지만 그 무의식 레벨에서 그 듣고자 들었던 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섭이 숨 쉬고자 하는 그 무의식 레벨에서의 그게 의식 레벨에서의 그 힘이, 심일경성이 완전히 텀없이 강해져 버리니까 그 무의식 레벨이 딱 잠겨요. 그래서 숨을 안 쉬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숨이 피부 표면에서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벗어나 있는 그 구체적 물질을 마음이 딱 제압했다. 그러면은 몸의 감각적 욕망, 몸의 감각은 즐거움 그리고 고통, 그 2개예요. 그 2개는 서로 연관돼 있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몸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예, 그러한 근원적인 요 장소부터 대단히 근원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아닌 머리끝부터 발끝에서 몸의 감각을 초월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몸을 벗어났으면서 몸에 관련되면서 감각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예, 숨이 계속 들락거리고 여기 말고 다른 데 배, 가슴 어디에 숨 어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한 구체적 물질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여기서만이 딱 정확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붓다의 호흡법이 왜 그 주석가 그 부처님 당시 때는 이게 너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니까에서는 그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세대가 지나도 그 방법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만 가도 와전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가들이 붓다의 호흡법은 그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그 장소는 여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근원적이다라는 말은 한계가 없어요. 다른 테크닉들은 딱 해보면 배에 알아차림하는 배에서 숨을 보는 이거 조금 집중력이 있으면 이거 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왜냐하면 대단히 센세이션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중력이 좋을수록 그 센세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기 어려워요. 아, 이거 아니구나 딱 알게 되어요. 예. 근데 여기는 처음에 요걸 포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막 감각으로 가고 여기 피부 표면에서 못 떨어지니까 피부 표면으로 자꾸 가니까 다음으로 가니까 감각이 느껴져서 어떤 부작용 또 그게 부작용에서 벗어나려면 좀 힘이 들고 그러는데 그 그 피부 표면에서 벗어나서 그 공중을 지나는 숨을 딱 포착하게 됐다. 그러면 몸의 감각에서 딱 벗어나고 예, 뭔가 몸으로부터 딱 마음이 벗어났어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딱 새털처럼 가볍게 그 한 지점에 딱 머물 수 있는 와 이거구나 이게
근원적이다 그 말은 한계가 없어요. 이게 와 이거구나 맞다. 지금 한 5분 10분 했어요. 선정을 딱 그때 선정의 오요수가 있는 호흡 선정 호흡 조선정이 한 5분 들었어요. 이거구나 해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밀도가 높아질 때 닦아도 그 끝이 없구나. 이 선정은 부처님이 되시고도 그 매일 아나파나 사선정에 매일 드셨잖아요. 그 열반에 드실 때도 아나파나 사선정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적인 테크닉이고, 그리고 수행자님들께서 이 들숨날숨이 한 15초 정도 딱 머물 수 있는 요 힘을 딱 얻었다. 그러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다른 명상 테크닉들이 있죠. 그거 재미없어서 못해요. 사실은 요 아나파나 사티 수행은 지금 다 바람밀이 있는 고귀한 다 그런 존재,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면서 이 미세한 숨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대단한 힘이에요. 예, 대단한 힘. 이것은 그냥 이게 대충의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대충의 노력으로 막 얼렁뚱땅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숨을 한순간 숨을 아는 게, 예.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선업이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나가셔가지고 화가 나거나 어떤 순간에 탁 숨보기가 한번 실천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좀 노력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에 탁 숨을 보려고 하실 거예요. 네. 다른 질문요? 네. 천상이나 사학처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수행을 해요? 천상이나 사학처. 네. 그 사학처에 태어나시면 수행하기는 불가능해요. 예. 그 악체에서 고통을 받느라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의 그 열의 심력 중에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깨뜨려 아는 지혜.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학체에서는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사학체에 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수다원이 되시면 이제 사학체는 더 이상 날 원인이 끊겼어요. 왜 끊겼냐? 수다원이 되시면 오계를 절대 범하지 못해요. 오계를 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학체에 못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학처는 피할 수 있어요. 오계 뭐죠?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고, 주지 않은 물건 훔치지 않고, 그 삿된 음행하지 않고, 네 번째가 사실이 아닌 말 하지 않고, 잡담, 거친 말, 이간하는 말, 그 진실이 아닌 말 하지 않고, 다섯 번째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 등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5개 안 한다. 그러면 사학처에 안 태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원들은 요 5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학처 못 가요. 수다원이 되시더라도 7생까지는 윤회할 수 있지만 사학처는 못 가요. 이 5개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범한 사람은 사학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범했죠. 이미 범했어요. 아직 젊은 사람이. 이미 범했으면 그건 이제 지나가 버린 각이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무거운 선업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지은 업은 지난 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3번째로 드러나는 순차적으로 있는 3번째 업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선업이나 무거운 불선업, 그리고 죽음 직전에 짓는 업, 요것들이 죽음 직전의 순간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지은 요 5개의 범한 거, 이거는 요 앞에 2개가 있다면 요거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거운 선업, 선정을 닦거나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의 순간에 선을 실천하시면 이미 지은 지금 5개 범한 거 이것이 그 업을 발휘하지 못하죠. 앞에 2개가 발휘하느라. 네. 그리고 이제 천상계에 나시면 천상계는 너무 말 그대로 좋기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번뇌망상도 없고, 네, 어떤 감각적 욕망도 없고 성냄도 없고, 뭐 그러면 수행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밥도 천상의 음식처럼 그렇게 잘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천상계에서도 그게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음악에 또 생각만 하면 이런 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탁 나타나요.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주스를 갈고 쌀을 씻어서 끓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거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탁 나타나서 탁 한 번 마시면 한 달 내내 음식에 대한 생각도 없고 배도 안 고파요. 그러면 그때 수행 잘 하겠습니까? 예, 그 천상에서 수행하는 것은 천상에 가기 전에 수행을 많이 했던 자, 수행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자가 이제 천상의 좋은 몸을 받아서도 내가 수행을 계속하겠다, 이 수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서원한 자, 이제 그런 자들은 그런 좋은 곳에 태어나도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부처님처럼 그 서원으로 그 마지막 생에 왕자로 오셔서 그 좋은 궁전, 세계 궁전, 그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궁전이나 그런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왕자, 이런 것들이 남들이 뱉은 침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보고 떠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뭐 명예를 위해서 또 데바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를 분열해서 자기가 더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명예나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출가할 때 남들이 뱉은 침처럼 그를 혐오하고 무가치하게 던져버리고 온 것을 너는 내가 뱉은 침을 다시 빨아먹는 핥아먹는 자와 같더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천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천상에 가기 전에 그렇게 수행을 했던 자들 수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도반이 우리 수행을 합시다. 그렇게 상기를 시킬 경우에 옆에서 좋은 도반들이 우리 이 천상계도 무상하고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어떻게 해탈합시다. 거기서도 담냄, 미세한 담냄, 성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엄청 더 섬세하죠. 그분들은 그런 좋은 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6개 천상 중에 그 도술천 내원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께서 거기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래요. 지금 현재도 천상계에 꼭 가고 싶다. 이제 그러면 도술천 내원궁에 태어나십시오. 우리 만약에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추석 연휴에 방콕 간 사람도 있고 어디 하와이 괌에 간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추석 연휴에 붓다선언 자선실에서 덜순날숨에 마음챙김하리라 라는 그 목적을 오래 전부터 세우시고 추석 연휴가 되자 그 수행 신청을 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해놨는데 깜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전화해서 신청하셨네요, 오십시오
그럼 제가 언제 신청했어요? 이제 그때 오시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반이 이렇게 이제 기억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천상도 아무 천상이라 가면 안 돼요. 그 타자제처 그런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 이제 천상계는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가서 그 가보가 끝나면 또 천상계에서 우리가 죽게 될 때 그 고통은 더 커요. 그 천상의 삶은 너무 길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고통이 별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아온 것 같고 우리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죽을 때도 별로 심각하게 괴롭지 않아요. 그냥 이 고달픈 몸 정신 차리고 죽어서 그냥 도솔천 내운궁이나 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그냥 에라 그냥 빨리 죽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전인들은 죽는 사람도 뿅 이렇게 화생으로 샥 없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 뭐 이제 머리에 꽂았던 꽃이 시들고 입었던 천이가 살살 이렇게 헐면서 이렇게 냄새날 겨드랑이 같은 데서 냄새나기가 시작해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엄청나게 슬프고 그 괴로운 혼란에 휩싸여요. 그래서 천상에 나시려면 도솔천 내운궁이나 나서 그렇게 수행하시고요. 됐나요?